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성찬 예배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년도 아쉬웠던 것, 지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2024년도는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단을 하며 믿음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2024년도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를 맞이하여 새롭게 새해를 맞이는 그 마음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성찬 예배, 올해 시작하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잘 단추를 껴서 마지막 달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올해 어떻게 사느냐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올해 살 것인가를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럼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로 맞아 올 한 해를 보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어디로요?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성경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에서 만들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올해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구에게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죠.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라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냐?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4년도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2024년도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것, 너희의 삶에, 너희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준비했으며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라는 새해가 열기도 전에 이미 2024년도를 계획하시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의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앞에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2024년도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2024년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 중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뜻,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첫 번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내 손에 무엇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지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하실 때 눈앞이 깜깜하다고요. 하나님은 그 앞에 빛을 내신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를 정오와 같이 밝히시며 의를 빛처럼 환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하시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 아뢰면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 삶의 문을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2024년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방식은 이미 2023년도를 경험해서 우리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과 우리의 방식은 이미 지나갔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볼 땐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대낮과 같이 환하게 비추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마음에 나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2024년도는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시되 무엇을 두고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는 우울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2024년도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며 시작하면 안 됩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지고 야곱과 같이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레마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위로를 우리는 받게 될 것이며 2024년도에 눈앞이 깜깜하다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밝혀주셔서 승리의 길이요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조할 때는 불안하고 염려가 온다면 그것은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과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음성이거나 인간의 잘못된 잘못된 이야기거나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으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평안함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 새해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쁘신 뜻을 얻기원하고 주님의 주는 평안함을 가지고 예비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24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 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는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며 그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생명,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며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기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음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00편 3절에 4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질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엉켜져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 충성되어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다해 정성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2024년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소유로서 감사하며 살 때 그럼 어떻게 충성하여 살아야 될까요? 2024년도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충성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예배에 충성하는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충성되어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모여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간은 인간적인 세속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경건하고 정직한 시간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적으로 최우선으로 충성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므로 안식일을 충성되게 지키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예배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충성되겠지만 어떤 날보다도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것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2024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첫 해입니다. 우리가 첫 성찬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첫 번째 단추부터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나오는 귀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죠.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깝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심껏 하나님께 드리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지음받은 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시간은 내 시간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물질은 내 물질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24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2024년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침받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으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모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의 일을 하며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한 데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이요, 불의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충성되이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올해 우리는 다짐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럼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나의 사업장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임을 깨닫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요, 빛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충성된 성도로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올해는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영적 자와 육적 자가 늘 충돌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늘 싸우지만 영이 이끄는 나가 바로 영적 자예요. 육이 이끄는 나가 바로 육적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육신의 삶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적인 자아를 발전하고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올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영적 성장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육도 먹어야 큽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먹어야 됩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을 먹으라, 영의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늘 먹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탱하려면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을 위한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영적 성장으로 해서는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며 더불어 영적 성장을 위해 영적 운동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운동은 뭡니까? 영적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할 때 우리는 영적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세속을 추구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올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전도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따라 사는 육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삶은 영의 일을 방해하며 영의 성장을 방해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언제나 의를 추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적 미숙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날은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우리는 영적 성장과 더불어 영적 성숙을 이루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된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받는 것에 너무나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받고 삽니까? 사랑을 받고 삽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형제에게 사랑받고, 교사 이웃에게 사랑받고,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받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사랑은 언제부터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시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받는 것에 익숙한 것보다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줄 때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받는 건 익숙한데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많은 선교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일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에서 기도하시되 우리의 갈급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끄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경의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과 고통의 짐을 서로 짊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무관심합니다. 말세에는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다투며 그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악하고 소외되며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을 서로 지고 동정하며 위로하며 격려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 특별히 은빛교회가 해야 될 것은 서로를 향해서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는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회의 은빛교회 재단에서도 오늘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희망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몸과 물질과 수고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신껏 주의 사랑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선교제를 돕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에게 희망이 되길 원하고 선교지의 희망이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올 한 해 우리는 서로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웃을 향해, 민족과 민족을 향해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사회의 모든 것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생명을 흘리는 살리는 교회, 바로 은빛교회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역시 손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게 산다면 그 삶의 세월과 시간 모든 것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할 뿐입니다. 불평과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도 바쁜 2024년도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영적 선쟁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구하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